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요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이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유다가 살 길은 이집트, 애굽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팽배했습니다. 친애굽파 사람들이 애굽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에 치를 떨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무기와 세력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었기에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바벨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 그게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었던 거죠.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애굽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애굽만 의지하였는데,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 땅의 나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을 종으로 삼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신전들을 불사르는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의지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자신의 몸을 의지합니다. 잘 키워놓은 자식들을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 그 물질들은 자주 보면 날개가 달린 것 같습니다.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보화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살짝만 우리 몸을 건드리시면 그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몇 개월 전에 저도 허리를 다쳐서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끙끙대며 앓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멀쩡해져서 걸어 다니고 섬길 수 있는데요. 디스크와 골반이 틀어지면서 자리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작은 허리 한 부분이 약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리석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약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도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건강한 몸,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의 환경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들 걱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에 확진자 된 분이 한 분이 왔다 가시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걱정합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이 코로나의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지, 이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우리 주위와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장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당신이 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싫어도 순종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했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그게 어제 우리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유다에 눌러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애굽에 가면 하나님의 칼이, 기근이,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TV만 틀면, 휴대폰만 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오만함으로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보면서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고집불통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해준 그 말씀을 가짜 뉴스라고, 가짜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자신의 고집이, 자신의 아집이, 자신의 오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애굽만이 의지할 대상이고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잘못된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들의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지요? 오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선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또 때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남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묻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설득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구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것이죠. 세상의 신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사람들이 빌고 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그런 신들을 세워놓고 만들고 섬깁니다. 사람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신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을 섬깁니다. 신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여러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그렇게 피신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이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마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붙잡혀간 애굽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실물 교육을 해 주시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바로의 궁전 근처에 있는 큰 돌 몇 개를 주워서 땅속에 파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애굽을 침공하여서 이곳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를 펼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예언대로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만
남아 있는 거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남은 유다 백성들 오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나아갔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고집 피우지 말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이 주신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